그래서 그 땅을 이제 되찾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설명했죠. 그럼 이제 이 땅을 이제 팔을 때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3층 사람이구나. 장로님이 옆에 주차. 3층 사람이야. 자,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제 여기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제 통치권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줬다라는 건 나라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주겠다고.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실질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이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하기 이걸 위해서 다 표상적으로 설명을 다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고 죄로 팔았는데 이거를 그 계약 작성을 어떻게 하냐, 이 매매 작성을.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에레미야서에도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시대에 이제 죄로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다 백성이죠. 남방 유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노예로 팔려가냐면 땅도 빼앗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뭐예요? 팔리는 거를 에레미야 개인에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땅을 사게 합니다. 바벨론에 이 표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을 바벨론에 팔았지만 그걸 다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서 돌려줄 것을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에레미야서 32장을 볼게요. (6절부터) 15절까지.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조카잖아요. 응? 삼촌 아들이니까. 그럼 에레미야는 그에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네가 기업 모를 자가 있으니, 왜냐하면 그 에레미야도 아나돗 사람이야.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삼촌인 에레미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 당신이 이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 땅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왜? 이미 바빌론에 팔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이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그 암시하려고 그러냐면 팔린 그 유다 땅이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뭐냐면 여기 상징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2장 다시 볼게요.
자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다. 네, 그 밭값이 은 17세겔이에요. 그걸 줬어요. 누가? 에레미야가.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임친 증인의 앞과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이제 그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이제 방법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좀 쉬운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다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자, 읽을게요. 에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레미야야, 내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부탁하기를 너는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다. 과연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왕궁 경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부디 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 마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이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살 수 있어. 기업을.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다. 그때 나는 내 사촌 하나멜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인 내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은 17개를 달아주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봉하였고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이때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는 사본을 함께 받았다. 그런 후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과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의 지켜보는 앞에서 그 두 개의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되지 않은 사본을 받아서 그것들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장차 때가 이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고 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서를 썼는데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서를 할 때 둘이만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증인이 있어야 돼. 그죠? 네. 자, 밭은 누구 밭이에요? 하나멜. 하나멜이 아나멜이? 하나멜. 하나멜. 사촌. 사촌. 값은 은 17세기. 17세기. 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증인이 있어요. 증인. 증인들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유다. 시대 뜰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시대 뜰에 있는 사람들이네. 그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어. 저기 궁 옥에. 그래가지고 거기 시대 뜰에 있는 모든. 근데 은혜를 어떻게 줬대? 응. 신기해. 뜰 모든 유다 사람. 시켰나?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은 안팎으로 썼어요. 계약서 내용 안팎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거는 인을 친 거는 원본이고 인을 치지 않은 거는 사본이야. 치지 않은 것은 사본이다 이 말. 이거를 누구한테 줬냐? 여기에서 보니까 서기관이었었나봐요. 그 에레미야에 그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이걸 누구한테 줬대요? 서기관 바룩에게 줬대. 근데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야. 근데 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애굽으로 이제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애굽이 아니고 그렇지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룩도 같이 가서 같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둘이 같이. 이미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화 정책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 어떻게 해서 끌고 가다가 죽였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실제적인 지구 매매 계약서를 쓰는 표상이에요. 이 바벨론에 지금 그 유다 땅이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개인인 그 에레미야의 조카의 땅을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잖아요. 그걸 표상적으로 그걸 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바벨론에 파는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 그 예언을 지금 에레미야서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이 팔아버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서 되돌려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방법대로. 자, 그러면 그 실체인 이 지구 매매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 지구도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도 뭐가 쳐져 있어요? 인이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인이. 네. 자, 그 내용이 계시록의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여기는 인이 7개가 찍혔다고 나왔네. 옛날에 고대 그 계약서는 특히 중요한 이 계약서는 그 저기 뭐야 그 갈대 그로 만든 저기 파피루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이제 펴보지 못하게 이제 뭐 흙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어떤 그걸 저기 뭐야 거기다 찍어요. 그리고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을 팍팍 찍으면 절대로 그 주인이 펼 때까지 그거를 피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인을 뗄 때는 이제 거기서 그 뭐냐면 풀려나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5장에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볼게요. 내가 봄에 1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응. 지금 계시록 5장에 안팎으로 쓴 7인으로 봉한 책이.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오른손에 7인으로 그것도 내용이 안팎으로 빡빡이 쓴 그 책이 그 위에 또 7인이 찍혔어. 근데 그 7인을 떼야지만이 뭐냐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책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응? 사단에게서부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울었냐? 이제 영원히 어떻게 했냐면 뭐예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띄워줘야지만이 해방이 되는데 그래서 그를 막 없다고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어떤 장로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띈다. 그 뿌리는 자손이거든요. 자손, 후손. 그럼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결국엔 인을 뗄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인을 뗄 자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이에요. 살 사람이 그걸 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 사람이.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할 때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득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 지금 여기 보니까 증인이 누구예요? 많은 천사. 내 생물 24장로래잖아. 이 증인이에요. 증인 앞에서 뭘 띄었어요? 이 일곱 일을 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일을 뗄 수 있는 분 아무나 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온 거야. 누가 이 인을 떼냐. 근데 여기 답이 나왔잖아. 인을 떼는 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주께서 흘린 피로 모든 종족,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값으로 사셔서 무슨 값? 피값. 네, 핏값.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셨어. 지금 거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많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나라를 되찾아서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고 왕 노릇하게 해줬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어떻게? 거기서 빼앗긴 걸 다시 여기서 돌려주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직역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5장. 그때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강한 천사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가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었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이 땅 위에도 없고 이 땅 아래도 없었다. 내가 크게 울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 중 한 명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니 그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이제 그 주변에 보호자 주변에 이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7뿔과 7눈이 있었다.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 그가 그 책을 받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금대접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통치권을 첫사람에게 줬는데 이것을 죄로 사단에게 빼앗긴 거를 지금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죄값을 치르고 이것을 다시 되찾아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제사장에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 그게 뭐냐면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걸 지금 계시록에 가서 뭐 되찾아줘. 그래서 이 성경 뭐냐면 그 전체의 내용이 이 이야기. 빼앗긴. 첫째 빼앗긴 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잖아요. 이걸 되찾아주는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5장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아, 9절에 보면 여기서 단어가 한 글자만 바꿔도 전혀 다른 사상이 나와요. 여기 9절에 보면 하단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면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우리들이라고 그랬어.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다 하나님께서 피로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피로 샀다라는 거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래야지 그거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거 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피는 다 일단은 다 어떻게 집값은 치러놨는데 그거를 믿어야지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단어 하나 어휘 하나가 이게 바뀌면 이상한 내용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볼 때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네. 기도하고 보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막 떠오르게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맞춰져요. 그리고 성경절이 막 기억이 막.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하죠. 하늘의 지어 명철을 달라.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미련하니까, 모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신기하게도 열려요. 꼭 그렇게 하시고. 네. 자, 이제 지금의